노래를 아주 잘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할 때만은 온 세상이 내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큰 살림 미천이었던 소를 팔아 가지고 돈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얘야, 이 돈을 가지고 서울 가서 내 이름으로 노래를 내고 꼭 출세하거라. 충남 논산 출신인 이 아들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명사심리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노래에 대한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신인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벌어 간신히 버티던 어느 날이었는데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김형건 씨가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훈아 모창 가수를 하면은 성공할 겁니다. 그 말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너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세상은 희한하지요. 남의 이름으로 스타 흉내를 내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무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노래를 부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밤무대 MC들은 무대에 오르는 자신을 향하여서 짝퉁 나훈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대중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안겨주려고 하는 MC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미테이션 가수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이 마음속에 가득 찼지요. 그러나 그걸 참아내야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8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많은 궁리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왔는데 내 노래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해야지. 불꽃 같은 삶으로 8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 여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은 그를 고향 땅 논산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과 그의 동료들은 무덤 앞에 그 사람의 본명인 김갑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사심리 노래비를 세워주었습니다. 평생 자기 이름으로 세상의 환호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 그렇지만 일평생 나훈아의 팬들을 달래주면서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은 죽고 나서야 자신의 이름으로 된 노래비 하나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읽은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짠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겉으로 보면은 내 이름으로 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내 노래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 인생을 제대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걸까요? 오늘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참 인간다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성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영성의 책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영성 형성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성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우리 영혼에 남는 흔적,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내면의 성품,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은 주변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영혼의 흔적이 남습니다. 비록 지금은 헤어져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흔적은 내 안에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더 강력한 흔적이 우리 안에 남겠습니까? 사람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공부가 쌓이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요. 경제학 공부를 하면은 재화의 흐름이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의 힘의 역학관계가 누구보다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의 이치가 보이게 마련입니다. 지성이 쌓이는 거지요. 음악을 공부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면은 여러분, 사람의 정서가 풍부해지는 겁니다. 감성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육이 생깁니다. 영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인 근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에 몸에 어떤 특정 근육을 더 많이 사용을 하면은 그 부분이 특별하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영적 근육이 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이 정의감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회 정의의 영성이 발달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예언자적인 영성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의 영성이 발달된 분이 있습니다. 또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난 분은 찬양의 영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 묵상의 영성이 발달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영성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부위만 발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골고루 발달해야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에서 추구하는 영성은 개인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 건강한 영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인적인 영성,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성을 표현하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그 삶을 바라보면은 삶의 모습이 정말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모양이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양하지만 나타나는 특징은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엄마들은 모두 다 출산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출산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세상 모든 부부들은 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의 그런 그 경험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출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은 모두 다 공감을 해요. 또 결혼식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맞장구를 쳐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유형이고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의 틀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시편에서는 그 다양한 하나님 체험을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틀에다가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 경험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식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찬양시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과 탄식을 이겨내는 찬양, 이게 바로 시편의 뼈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노래지 않습니까? 시편은 찬송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탄식의 노래입니다. 탄식의 노래. 절망의 노래, 슬픔의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실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떻게 슬픔의 노래요, 절망의 노래요, 탄식의 노래일까? 여러분, 인생이 만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이 시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인간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삶의 기본적인 자리가 뭐냐 하면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탄식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여쭤보려고 다짐을 하고 올라온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 때가 되면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가 되면은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위로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문제가 풀린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탄식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영성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부르짖음으로부터 그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 노래가 시작이 되지만 어느 결에 그 부르짖음은 은총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찬양시인 것입니다. 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다윗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다윗보다 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가 어떻게 연명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군인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했지요. 도망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 흉내를 해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그의 왕위를 노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거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노래를 불러요. 시편 124편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와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소망해 봅니다. 다윗과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11편은 찬양시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찬양시는 고난에 대한 탄식이 지나간 자리에서 나오는 새 노래다. 새 노래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상황이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내는 마음이 변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 이게 바로 찬양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정직한 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은 이렇게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게 바로 오늘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바로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서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예? 제가 그래, 제가. 예?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면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자신을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적어. 난 잘 몰라.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 하나님 잘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나요? 그게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의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찬양의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이 삶의 목적이고 찬양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절의 노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래,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 한번 화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답.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해주는데 이쪽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아유, 우리 어린이들의 소리가 정말 아주 그냥 힘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거야. 예.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제가 이러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회중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되게 가져요? 아,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당연한 거죠.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생각을 바꾸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틀림없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건강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가 풀리게 해주세요. 예?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 오늘 찬양의 그러한 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 혼자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 너무나 위대하신 분, 그러므로 다 함께 찬양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하다. 이게 오늘 시편의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크고도 위대하신 분. 그러나 나 혼자 찬양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전동교회는 복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